하나님 아버지, 오늘 귀한 성일에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원합니다. 종에게 우리 하나님의 권한을 부여해 주시되 또 충만한 능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선포할 때 우리 성도들의 영혼을 살리고 그들의 삶을 인도하는 정말 영원한 하나님의 진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는 로마서 1장 1절을 가지고 말씀을 선포하기 위해서 여기 있습니다. 오늘부터 이렇게 제가 로마서를 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 교회 사태 또 전후에 많은 것들을 보고 또 느끼면서 적지 않은 충격을 받은 것은 바로 우리가 복음을 너무 모르고 있구나 하는 사실입니다. 복음이 없구나라고 아예 마음에 판단을 하였습니다. 지금도 사태 이후에도 많은 그러한 모습들, 아쉬운 그런 여러 영혼들의 모습, 이런 것을 보면서 정말 우리는 복음을 빨리 이해하는 것이 시급하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고, 또 그래야 해서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한 저는 위기를 느낍니다. 빨리 로마서를 배워야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생각은 꽤 오래전부터 하게 됐는데 오늘에 와서 이렇게 로마서를 비로소 첫 절을 보게 되었습니다. 로마서는 어떻게 할까 제가 좀 자신이 없었던 부분이 있었고, 또 오늘도 어느 면까지 우리가 함께 나눠야 되는지를 확신은 못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왜냐하면 어려운 그 일이기 때문에 에베소서도 적지 않은 그런 힘이 필요한 그런 말씀이었는데 이것은 여러 배 더 힘듭니다. 과연 내가 감당할 수 있을까? 여러 가지로 부족한 것이 많고, 또 무엇보다도 그런 어떤 힘의 한계, 체력의 한계는 주어진 시간의 한계는 항상 쉽지 않은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자, 로마서를 하더라도 에베소서처럼 일일이 다 모든 구절을 함께 나누지는 않을 것입니다. 에베소서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교회의 삶의 지침서입니다. 하나님의 지휘하시는 지휘의 말씀이라서 한 절도 빼놓을 수가 없는 것이고, 또 우리가 기독교의 참 성질을 알려면 다 봐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였던 것이고, 로마서는 우리에게 주는 그 핵심이 있습니다. 바로 구원이 무엇인가, 구원에 응하여 사는 삶은 무엇인가, 바로 그것을 알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살피지 않고 가급적 할 수 있는 한 신속하게 진행하려고 하고 있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저의 그 노동은 줄어들지 않습니다. 모든 부분을 다 저는 확실히 소화해야 되기 때문에 쉽지 않은 것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어디까지 할까? 한동안 생각에는 한 2, 3절만 해도 굉장히 좋은 부분이다. 아니면은 핵심적인 부분인 4장, 5장, 6장, 7장까지 그렇게 할까? 그런 생각도 했는데, 이것도
사실은 용기가 썩 나지 않았습니다. 8장까지를 일단 오늘은 목표로 잡고 있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역사하시는 대로 이끌겠고 이끄심을 받아서 우리가 다 가겠고, 저는 다음 주에 생각이 바뀔지도 모릅니다만은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오셔서 8장까지 할 수 있는 그 용기를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자, 지금 바로 로마서는 복음에 대한 설명이기 때문에, 그리고 로마서를 알아야 복음을 비로소 알기 때문에 할 수밖에 없습니다. 로마서를 통하여 복음의 원리를 알게 되면 성경 전체가 다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복음이라는 그 기초 아래서 모든 것을 대조하여 판단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로마서를 공부하지 않으면은 복음을 모르고 있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저는 실감했습니다. 최근에 와서. 그런데 지금 로마서를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아무리 도전이 되더라도 조금 해보는 것이 좋겠다. 이 생각을 1년을 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하지 않으면 아무도 할 수 없을 것이다. 우리 성락교회는 영원히 안 하게 될 것이다 하는 생각으로 대단히 좀 고통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다. 내가 더 나이를 먹으면은 이제 체력적 한계가 있기 때문에 못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일단 시작을 해보는데 큰 약속을 못 드린 자신감 있게 힘이 넘치는 목소리로 이렇게 확답을 못 드려서 죄송하게 생각은 합니다만, 일단 우리가 나눠야 될 것들은 이것들입니다. 로마서는 무엇인가 라는 것을 알면 좋을 것입니다. 로마서는 하나님을 어떻게 믿어야 되는가를, 또 하나님은 누구신가, 하나님은 우리와 어떤 관계에 있는가 라는 것을 알려주는데, 그것은 어떤 정리된 그런 어떤 해답을 그냥 입에 넣는 그런 해답을 주는 그런 주입식의 말씀이 아니라 바로 우리로 하여금 스스로 깨닫게 하는 그런 말씀의 구조를 또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의 정체는 무엇인가?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는 이전에 우리가 가졌던 자세보다 더 좋은 어떤 전망 좋은 위치로 올라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하여 이에 따라서 우리도 삶을 어떻게 살게 될 것인가를,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인가에 대해서 더 우리가 확실한 생각을, 어떤 아이디어를 갖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비록 모든 구조를 다 하지는 않고 때에 따라 융통성 있게 순발력 있게 움직일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은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바로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는가 하는 그 힌트를 얻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그의 자세,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하나님을 그가 어떻게 섬기고 있는가, 어떻게 대접해 드리고 있는가에 대한 그의 입장을 우리가 헤아려 보고, 하나님과 즉 그리스도와 바울 사이에 있는 그 관계적 사실들에 대해서 파악하는 그런 시각을 키워나갈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주입식으로 억지로 무엇을 마음에 넣는 것이 아닌 사도 바울의 어깨 너머로 그가 보고 있는 하나님을 옆에서 함께 보자는 것입니다. 엿보는 거죠. 그리하여 하나님을 헤아리고 우리 위치를 스스로 판단해보고,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그 크신 뜻을 읽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서 그의 자세를 보고 우리도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될 것인가를 단정 지을 수 있을 것입니다. 복음이 뿌리 내려야 영생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 굉장히 시급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진행하면서 이것은 어떤 특별한 어떤 신학 이론적인 이런 것을 구축해가는 이런 식의
것이 아니라 나는 우리의 또한 더불어서 그 복음의 원리를 뿐만 아니라 이외에도 할 수 있는 한 많은 것을 그냥 신앙의 기초적인 것을 나누려고 합니다. 기독교 기초 지식들. 우리는 교회는 기초 지식이 굉장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대로 말씀을 나누어서 여러분의 영혼을 살찌게 하고 깨우려고 합니다. 우리 성도는 이 정도면 다 알고 있겠지. 뭐 수십 년 신앙생활 했으면 잘 알고 있겠지. 단정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제가 보기에 아직 젖먹이 아이들 같이 우유를 먹을 우유를 함께 먹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쉽지 않은 도전, 새롭게 이제 어떤 체계를 정착하고 고민해야 될 우리의 이제 시작에 첫 발을 디딘 이 시점에서 이후로 많은 격려와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즉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관계는 우리 영적 현실을 알아야 비로소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영적 현실, 우리가 처한 영적 현실을 알지 않고는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관계를 책정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마땅히 어떤 자세를 갖춰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아이디어가 없게 됩니다. 바로 이 시점에서 우리가 한번 끄집어내야 될 것이 있는데, 이것이 바로 많은 그리스도인들 안에서 발견되는 그러한 하나의 취약점에 관한 것입니다. 많은 신자들이 자신들의 어떤 신자적 권위를 너무 주장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때로 정도가 아니라 거의 모든 때에 우리 자신들의 지위를 너무 높게 잡고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지위, 이루 말할 수 없이 높습니다만은 이것은 우리가 우리 삶에서 내내 누려야 되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굉장히 오만한 자들로 몰고 가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일반적인 경향이죠. 모두가 그렇지는 않습니다만은 바로 이러한 오만한 자세를 갖는 것은 경계해야 되고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처신해야 될까? 바로 우리가 믿는 사람으로서 기쁨을 충만하게 하고 어떤 우리에게 주시는 그러한 능하게 하신 모든 그가 베푸시는 혜택에 대해서 굉장히 자부심을 갖고 하나님의 자녀, 또 그리스도인의 어떤 위상, 이런 것에 대해서 격려하는 것은 맞지만은 삶은 순수하고 겸손하고 또 조심스럽게 이끌어가야 그리스도인의 정체에 맞습니다. 첫 단추가 잘 채워져야 되는데, 바로 우리는 어디 있는가, 도대체 나는 어디 있는 것인가, 즉 하나님과의 관계를 옳게 하는 것이 신자의 처음 끼워야 될 첫 단추입니다. 이게 잘 끼워지지 않으면 하나님과 계속 엇박자, 하나님과 맞지 않는 서로의 그런 어떤 서로의 눈맞춤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 방황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과 맞지 않는데 계속 그 삶을 이어가고 있는 그러한 잘못된 삶을 이어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들에서 한 가지 문제점은 기독교 이론적인 것에 너무 파묻혀 있고 너무 지나치게 묶여 있다는 점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신앙적인 것을, 신앙적 교리, 우리 신학의 도움으로 인하여 우리는 기독교의 신앙을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구원받고, 이렇게 하면 그렇지 않고, 또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께 버림받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 인정받고, 이렇게 돼야 천국에 간다. 이론이 써 있어서 글씨를 쓸 수 있을 정도입니다. 그것은 부수적인 어떤 우리를 정리하기 위한 좋은 어떤 길잡이는 될지언정 진짜 기독교의 신앙의 본질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개인적 관계. 우리가 바로
이런 기존에 있는 이런 많이 너무 팽배되어 있는 이러한 기독교의 이런 환경에서 살면은 인간적으로 얻는 혜택 이런 데는 굉장히 빠르게 반응을 합니다. 우리에게 무슨 권능이 있고 무슨 엄청나게 우리에게 주신 이거 있고. 그러나 도리와 책임은 소홀히 하는 것이 일반적인 우리의 실수입니다. 그렇게 되면 신앙의 모습은 불균형적인 그런 사고를 계속 연이어서 낳게 될 것입니다. 왜곡된 생각과 자세를 계속 보유하게 될 것입니다. 대단히 잘못된 거죠. 균형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러므로 일단 모든 것을 전체를 한 그림,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중심으로 초점으로 한 성경 전체를 이해해야 됩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우리의 영적 상태를 옳게 봐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 우리 신앙은 비로소 오케이 되는 길을 가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겐 중요한 증거자가 필요합니다. 누군가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잘 설명해 주는 사람이 필요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잘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우리에게 잘 가르쳐 줄 수 있는 사람이 바로 본인이 그것을 잘 아는 사람일 것입니다. 잘 아는 사람이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모든 사도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최고의 권위자라는 데는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그가 보는 영적 세계는 어떨까요? 우리가 보는 영적 세계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엄청난 차이가. 예수님을 친히 만난 자, 구약 성경의 박사에다가 예수님을 친히 만나서 예수님의 부어주시는 영감으로 다시 인생을 시작한 그가 가진 영감을 통한 그가 속하여 있는 영적 세계와 우리의 한정된 지식으로 들여다보는 영적 세계는 많은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바로 우리는 사도 바울과 같은 자의 어떤 견해 그리고 자세를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따라가야 될 하나의 표준으로 보는 것은 대단히 필요하고 중요한 일입니다. 자, 로마서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은 우선 성경에 대해서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성경은 무엇인가 하냐면은 하나님의 구원의 계시를 기록하고 있는 책입니다. 성경 전체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죄인된 인간에게 그들에게 필요한 계시의 말씀을 담아 놓고 있는 책입니다. 바로 그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 성경입니다. 성경은 그러므로 어떠한 그 내용이 있는가?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바로 첫째로 죄에 물들어서 영원한 멸망의 늪에 빠져 있는 좀처럼 나올 수가 없는 바로 대위기에 몰린 인간의 운명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성경의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에 따라서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의지와 또 그가 임하고 계시는 실행하고 계시는 구원의 사역에 대해서 밝히고 있습니다. 또 성경은 세 번째로는 그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주신 구원자가 있다는 사실인데 바로 이분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는 우리가 따라가야 되고 의지해야 될 생명을 얻기 위한 유일한 길임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네 번째로 바로 이러한 사실들을 종합해서 나타내는 과정에서 나타내는 이런 성경의 주 노력은 바로 역사, 하나님의 역사, 태초부터
종말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펼쳐놓으신 이 역사를 통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을 갖고 있는 이 성경은 그 구조에 있어서 대단한 다양성을 품고 있어서 바로 자칫하면은 그런 성경의 핵심을 중간에 놓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 안에는 많은 책들이 있는데 책들의 저자가 다 다르고 기록한 배경도 다르고 또 어떤 문화적 성격, 문화 장르가 다릅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 있어서는 왜 이렇게 잡다한 많은 책들이 함께 있지라고 하지만은 도저히 일치될 수 없는 부분인데 이건 어떻게 된 건가 하고 의심하지만은 사실은 거기에 담긴 진리는 유일한 한계, 날카로운 한계의 맥을 가지고 함께 공존하여 있습니다. 즉, 한 점의 오리도 없는 진리가 성경 전체의 연속성과 통일성을 유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볼 때 우리가 성경의 단 한 구석을 보더라도 사실은 성경 전체의 진리와 연결시켜서 조화되는 것을 확인해야 되고 또 그러므로 이런 성경 전체를 보는 조감도적 관점에서 이 작은 것도 해석해야 된다는 점이 있습니다. 성경에는 서신서가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바로 복음서들 뒤에 나오는 부분인데 더 세분할 수 있지만 대체적으로 큼직하게 서신서로 불리는 즉 서신이 성경이 되어버린 이 부분을 통해 볼 때 이것은 신구약 66권 중에서 복음에 대해서 가장 좀 직접적으로 표현되어 있는 그런 책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에 대해서 확인하려면 서신서를 봐야 되는데 그 중에서도 바로 구원의 원리를 가장 정말 근본적으로 핵심 있게 또 심도 있게 설명한 것은 로마서가 되겠습니다. 로마서는 당시 바울이 로마 제국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이방인의 복음화를 위해서 선교 사역을 열중하고 있었는데 바로 당시에 로마 교회를 또 방문해야 되겠다는 생각에 로마에 그 교회에게 보낸 서신입니다. 당시 로마에 한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소수의 유대인들과 그리고 대다수는 이방인으로 되어 있는 바로 교회였는데 학자들 간에는 추측하기를 바로 예루살렘에 오순절 성령 강림하셨을 때 이때 그 방언하는 것을 보고 놀랐던 그들 중에 일부가 로마로 들어가서 교회를 세우지 않았나 이렇게 추측하고 있습니다만은 이것은 확신할 수는 없습니다. 하기는 어려운 문제이긴 합니다만은 바로 좋은 그런 추측입니다. 이 교회는 사도들의 직접적인 가르침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충분히 배웠을 것이라고 생각되지 않습니다. 다만 그들이 갖고 있는 성경, 즉 지금 우리가 볼 때는 구약성경, 구약성경의 신앙에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대입한 정도일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사도 바울이 볼 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배우는 것이 좀 시급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사도 바울이 누군지도 몰랐고 그가 주님으로부터 직접 위임받은 사도임을 또 알려야 될 필요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에 먼저 편지를 보내서 그가 언젠가 그들을 만나게 될 터인데 미리 자신에 대해서 소개하자 하고 보낸 것이 바로 로마서가 되겠습니다. 자신을 먼저 소개함으로써 그를 이해하고 준비하도록 하게 한 것입니다. 그런데 편지 내용은 사실상 자기를 소개한 것이 아니라 자기 팬이
그리스도의 진리를, 복음의 원리를 설명하는데 완전히 다 할애해버렸습니다. 이것은 정말 놀라운 그런 성령의 역사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사도 바울의 마음에는 이타는 그 열정이 있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의 그 복음을 통한 하나님의 그 진리에 대해서 너무나 자기는 크게 감동하고 탐복하고 있는 이런 정말 감동받고 있는 영혼으로서 아직 그들이 모르는 복음에 대해서 빨리 전해줘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의 막 재촉감을, 열렬한 열망 속에서 펜을 들었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정말 그 당시 이 세상에 유일무이하게 한 사람, 이 특별한 사람을 부르셨습니다. 그는 바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좋은 소식을 전하는 하나님의 대변인, 주 대변인 같은 자였습니다.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대변인은 많지만 주 대변인, 마침 하나님이라는 왕궁의 기조 연설자 같은 자죠. 그는 복음이 도래했다는 것을 알리는 중심축이 된 선포자였습니다. 그는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부르신 자예요. 유일하게 이 일을. 다른 사도들도 유대인을 향하여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가르치지만은, 가르치는 것으로 그들이 불림을 받았고 이제 교회를 세우는 일이 따로 있지만은, 사도 바울은 이방인을 위하여서 이 일을 하도록 은사를 받았습니다. 엄청난 은사였죠. 하늘을 보는 그 은사였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그는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자였고 계시를 우리에게 전달해 주는 자였습니다. 바로 이것을 당시에 이 비밀을 이렇게 논리적으로 분명하게 나타낼 수 있는 자는 유일한 사람이었죠. 그는 유대인이고 또 헬라 교육을 받았었고 로마 시민이고, 또 그에게는 성품적으로 굉장한 은사들이 있습니다. 지도력 굉장히 놀랍고요, 대단히 충실한 자고, 또 진실하고 긍휼이 많은 자이며, 또 겸손했고요, 또 그에게 함께 갖춰진 것은 그의 높은 지성과 또 문학적으로 훌륭한 표현력을 가진 그런 은사가 함께 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즉 그리스도로부터 특별히 직접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고, 그 이후에 로마 제국을 여러 곳을 드나들면서 하나님의 좋은 소식을 전하는 하나님의 대사로서 위대한 일을 감당했는데, 지구상에 누구도 그와 같은 그가 해낸 일을 한 자가 없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진배하신 당시에 하나님의 큰 계획, 하나님의 스케줄 안에 이때에 해야 될 일을 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으로 세웠던 거죠. 위대한 하나님 쓰시는 자. 그런데 이 사도는 자신의 서신에서 서두에 자신의 정체를 알리는 가장 첫 줄에서 자신을 뭐라고 밝히고 있냐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 그랬습니다. 누구에게 서신이 옵니다. 이 사람 누구지? 너는 누구냐? 하고 보게 될 것입니다. 처음에 자기를 신분을 밝혀야 될 것입니다. 내 정체는 누구냐? 내 정체는 종이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에서 나는 그 유명한, 내가 전에 어디서 뭘 했고 난 이런 높은 지위를 갖고 있는 위대한 누구라고 소개하지 않고 저 종이라고 소개했습니다. 이 편지를 받는 사람을 다소 당황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종류의 자기 소개입니다.
오늘날 여러분과 나는 이 부분을 이해하기가 어려울 거예요. 왜냐하면 신자들은 하나님의 종이란 말이 갖고 있는 그 권위를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특별하죠. 정말 옷차림은 허술하고 몸이 쇠약하게 생겼어도 하나님의 종이라 그러면은 뭔가 인상은 달리 보여도 하나님의 종이라 그러면은 바로 그 뒤에 그 정말 장엄한 그런 하나님의 그런 어떤 후광이 있잖아요. 그런 것을 생각하게 되죠. 특별한 권위를 지니고 다니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은 좀 특별한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 종이라고 할 때 다르게 보려고 벌써 시각이 달라지게 됩니다. 하지만은 당시 로마 헬라 문화권, 바로 이 편지가 전해진 바로 그 당시에 편지를 받을 사람들이 듣는 느낌은 어떨까요? 종이라는 느낌. 우리가 갖고 있는 생각과는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그들에게 와닿는 인상, 그들에게 느낌으로 착상되는 이 느낌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완전히 다르죠. 노예는요, 종은요, 노예입니다. 노예라는 것은 당시에 노예하면은 어서 그들의 머리 들어오는 것이 있습니다. 노예라는 것은 로마 제국에서 속한 자들에게는 매일의 삶이야, 매일의 현실이죠. 노예라는 신분을 가진 자에게는 로마는 지옥이었습니다. 엄청 끔찍하고 정말 불행한 것. 노예에게는요, 헬라, 로마 문화 양쪽에서는 노예들은 완전히 그 어떤 법적 권리 없었고 정말 상업적 필수품 정도로 축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노예들은 자기들이 속한 그 주인의 개인적 소유일 뿐 그 외에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노예들은 주인 마음대로 팔리거나 또 사게 되었고, 이런 의미에서 그들은 소나 말 같은 짐승들과 하나도 다르지 않게 여겨졌습니다. 물론 노예들은 이 짐승과 다른 점이 있죠. 같은 점은 짐승과 같은 점은 짐승. 그러므로 짐승은 짐승인데 말하는 짐승. 그들은 도구와 하나도 다를 것이 없습니다. 그들은 도구예요. 도구는 도구인데 움직이는 도구였죠. 그들은 무심하게 버려지고 어떤 법적 그 권리도 없었고 인권이니 이런 것은 정말 말도 되지 않았고 무자비하게 다뤄지고 그들의 생명과 그들이 죽고 사는 문제는 주인에게 달려 있습니다. 주인들에 의해서 무자비하게 이유 없이 죽음을 당해도 그 주인은 아무런 법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누구도 묻지 않고 당연하게 그냥 생각했습니다. 이쯤 되면은 그들이 갖고 있는 그런 현실의 그 참혹함도 짐작할 수 있거니와 바로 노예라는 신분을 가진 자의 당시 여겨지고 있는 처우, 그들에 대한 기본적 인상, 느낌, 이거 있잖아요. 완전히 그들은 바닥 중에 바닥인 거죠. 그들이 바로 노예라는 이런 굴레에서 벗어나려면은 바로 이 영구적인 이 속박에서 벗어나오려면은 바로 죽음을 통해서만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굉장히 낮은 이 계급의 신분을 인간 취급도 받지 못하는 바로 이 신분을 자기에게 자기를 설명하는 데 쓰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를 노예라고 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 그리고 이것은 그가 철저하게 그렇게 생각을 했고 이것은 그가 최후까지 유지하게 된 그의 생각이었습니다. 물론 이 종이라는 것은 구약 시대 때 보면은 좀 상당히 다릅니다. 유대 문화, 이스라엘 문화에서는 상당히 다르게 보여지는 면이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 역사 속의 이스라엘의 종은 굉장히 권위적인 이미지를 갖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종, 아브라함, 모세, 그들은 다 종이었어요.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종, 여호와의 종이었죠. 다윗도 하나님의 종, 또 이사야도 하나님의 종. 정말 성경에서 유명한 이들은 다 하나님의 종으로 불렸습니다. 누구에 의해서? 하나님 자신에 의해서. 그러므로 좋은 종인데 그렇게 낮아 보이지 않는 종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종이니 얼마나 기본 그 높이, 위치가 이미 그것은 상당한 부분으로 이미 책정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식으로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구약에는 종이라는 말이 많이 나오는데 바로 이 종이 갖고 있는, 하나님의 종이 갖고 있는 이 부분, 여기에는 어떤 겸손하면서 그래도 절대로 귀족적인 그 고결함을 잃지 않는, 또 어떤 영예를 항상 지니고 있는 이런 자랑스러운 칭호로서 이스라엘 삶 속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신약 성경 로마서를 대할 때 종이라는 타이틀을 그런 식으로 어떤 권위적인 그 이미지를 휘두르는 이러한 타이틀로 보는 것은 정말 그 잘못 보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로마서에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그 환경은 바로 구약시대의 그런 유대인, 착한 유대인 제도와는 분위기가 엄청 다른 것이었죠. 바로 1세기 로마 시대의 로마 제국을 유지했던 그런 그 무시무시한 노예제의 실상을 완전히 고려하지 않은, 그럴 때는 바로 오늘의 말씀을 잘 이해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을 종으로 소개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관계, 그리스도에 대한 자기의 관계를 설명할 때 이 유대식의, 이스라엘식의 그 명예를 중시하는 그 종의 개념을 갖고 있었을까?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유대식의 그런 명예를 표현한 그런 종으로서의 자기를 설명하지 않았어요. 완전히 정말 그 자체, 종, 노예, 완전히 굴종적이고 정말 대비극의 주인공, 눈에 보이지도 않는 짐승이나 도구가 다름없는 뭐 그런 식의 것으로 자기를 여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또 이런 자기를 바로 그런 의미에서 종이라는 그 타이틀을 계속 유지하고 있었는데 평생 동안 유지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는 일관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영광된 종이라기보다는 자신을 노예의 의무로 확실히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바울의 서신서에서 나타난 바울의 그 모습, 정말 겸손한 모습이죠. 엄청 겸손합니다. 우리가 거기서 어떤 부분만 떼어서 자꾸 설명하기 때문에 굉장히 권위적이고 의시되는 그런 모습으로 보일 수 있어요. 대단히 잘못 표현한 것입니다. 대단히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심지어 그는 자기를 죄인 중에서도 괴수라고 했습니다. 가장 악한, 가장 악랄한, 가장 더러운, 가장 몹쓸 죄인이다. 그래서 확실한 것은 바울은 사칭하지 않았다. 제가 사칭한다는 건 어떤 의미에서 했냐면은 마치 자기가 구약시대에 어떤 무슨 선지자나 되는 것처럼 의시되면서 엄청난 권능이 있는 것처럼 엄청난 권세를 일부러 만들어가면서 하는 그런 거 하지 않았고요. 주의 종이라는 것에서 따라오는 그것을 자기 앞에 두고 나는 주의 종이다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을 노예라고 생각했고, 이것을 남들 앞에서 부끄러움 없이 손해를 보더라도 혹시 남으로부터 혹시 낮게 여겨지더라도 정말 진실하게 이것을 고집하고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는 종이다 할 때 여기에 어떤 이중적인 뉘앙스가 있지 않습니다. 이중적으로 이렇게 하면서 뒤에서는 그 말을, 종이라는 말을 할 때 그 뒤에서 어떤 그 권위 있는 그런 선지자의 인상이 쭉 떠오르는 이런 걸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헷갈리지 않는 분명하게 알 수 있는 느낌으로 자기를 종이라고 했습니다. 완전히 처절한 굴종적인 노예 그 자체로. 물론 사도 바울도 과거의 그런 선지자들의 위상 이런 거 잘 알고 있죠. 종이지만 종이라는 신분이
지니고 있는 그 존엄성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스도의 관계에 있어서는 그거 완전히 제거해 버렸습니다. 그는 그런 모습 보이지 않습니다. 바울은 잘 알고 있었는데, 바로 이런 점을 잘 인식하고 있었는데, 바로 하나님이 그에게 속한 자들에게 자격 주시고 이 위치를 위임해 주시는데, 그래야 존엄성을 보여주신다. 이건 알고 있죠. 그리고 이 어떤 직책을 주거나 어떤 사명을 주실 때에 바로 그때 어떤 그에 상응하는 어떤 비슷한 권위도 스스로 자동적으로 따라온다는 거. 그러나 그는 억지로 그런 권위를 누리거나 그걸 표현하지 않았어요. 사도 바울은 이런 자기가 어떤 주님으로부터 뭘 받았기 때문에 우쭐대고 권위적이고 나 누군지 아느냐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자랑스럽게 여기는 그런 생각을 전혀 갖지 않았죠. 정말 특별한 경우입니다. 종됨이라는 것은 종이 된다는 것은 단지 사도 바울은 어떤 신분적 상승이 아니라 은혜라고 딱 성격을 짓고 있어요. 은혜다. 이건 뭐냐? 나는 형편없다. 도저히 그거 받을 수 있는 나는 가치가 안 된 사람이다. 그리고 거기서 한 발짝도 더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가 한시도 잊지 않았던 것은 바로 그가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어떤 존엄성, 명예, 호칭이든지 직분이든지 막론하고 이것은 사람의 신분을 상승시키는 것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그는 순전히 은혜다. 그리고 그 주님 앞에 여전히 그 영광을 받고도 주님 앞에 서 있는 그 자는 여전히 부끄럽고 죄성스럽고 죄인인 그 자체 거기에 여전히 머물러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자라도 그들 자신 자체로는 그리스도인들은 여전히 죄에 물든 자들이에요. 누구도 하나님의 그런 베푸시는 혜택을 받고도 그러나 그들이 그럴 자격이 있다고 받을 수 있다라고 절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사도 바울의 이런 자세는 제가 생각한데 정말 사도 바울 같은 그러한 과거의 그 길을 걸어보지 않으면 모를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의 속한 자들을 깨려고 갔는데 거기서 주님 만나서 주 예수를 직접 그 음성을 듣고 그를 만난 자만이 가질 수 있는 특징이랄까. 그날 주님 만날 때 그 자리에서 엄청 꾸중을 들으면서 그 자리에서 그냥 쓰러졌죠. 시력을 잃고 남에게 부축받으며 끌려가고 식음을 전폐하고, 그는 그날 전에 성경에 있어서 박사와 다름없는 그는 영원한 운명을 알아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세계의 모든 실상에 대해서 자동적으로 하나님의 도리를 그가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고린도 교회에 서신을 썼는데 이런 것이 있어요. 자기들을 사역자라고 표현한 점이 있습니다. 주의 종들, 전도자들을 사역자라고 표현한 데가 있습니다.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며 저희는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라 했습니다. 바울이나 아볼로나 그때 초대교회 때 굉장히 중요한 인도자들이었죠. 훌륭한 목사들, 오늘 같은 경우는 우리는 바로 오늘 여러분 여기도 종들이 있습니다만은 목사님들, 저도 사역자입니다. 여러분, 나 하나님의 사역자입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좀 약간 근사한 데는 있어요, 그죠? 나 하나님의 사역자요. 오, 저분 건드리지 마라, 이런 생각이 들게 될 것입니다. 권위적인 것이 있는데 이 사역자라는 뜻이 뭡니까?
이 디아코노스라는 말인데 원어로 이것은 식탁에서 밥 먹을 때 식탁에서 누구를 시중드는 자예요. 원래 단어가. 남이 밥 먹을 때 이러이러 달려가서 대접해준 자입니다. 이 단어에서 집사라는 말이 나왔어요. 집사는 식탁에서 시중드는 자입니다. 우리 주의 종은 성질로 보면 집사예요. 주의 종은 여기서는 사도 바울의 경우는 바로 일꾼, 종에 불과합니다. 이 디아코노스는 종이라는 단어로 가장 많이 번역이 돼요. 우리말로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섬기는 자, 사역자들이라는 것은 번역되기를 성경에서는 실제로 섬기는 자, 사환, 하인, 수종자, 일꾼, 사역자, 집사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뭐 하는 자예요? 섬기는 자예요. 식탁에서 남을 위해 섬기는 자예요. 여러분 목사님, 여러분과 나는 어디에 있을까요? 서 있다가 영원히 식사할 때 이렇게 보고 있다가 밥이 알았습니다 하고서 봐서 밥을 나르고 김치를 나르고 반찬을 나르고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 식으로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 있는 그 사역장이라 해서는 어떤 그 권위를, 어떤 명예를 하나도 갖고 있지 않는 그야말로 하찮은 존재라는 이미지를 분명하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또 같은 서신서에서 고린도전서에서 보면은 이렇게 표현한 부분이 있습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제가 이 가로에서 노예를 넣었지만은 우리 하나님의 일꾼이요, 나 감독 하나님의 일꾼이요 이렇게 말할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일꾼, 훌륭하신 분이다 이라고 생각을 하겠죠. 근데 이건 노예라는 말이에요. 노예라는 말인데 그냥 심상치 않은 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휘퍼레테스라는 헬라어인데 바로 여기서 말하는 일꾼이, 이것은 노예는 노예인데 노예 배, 노예가 큰 배를 할 때 많은 노예들이 노를 젓고 간다. 노젓는 배. 큰 배. 큰 배는 이런 어떤 동력을, 큰 배를 움직일 충분한 동력을 가져오기 위해서 노젓는 그 선실 밑에 바닥, 그 냄새나고 좁고 하는 거기 덥고 하는 거기에 선실이 두 개죠. 2층인데 낮은 층에서 위층에도 노젓는 노예들이 있는데 낮은 층, 진짜 핫바리들, 거기서 같이 병에 들고 뭐 실수를 해서 피 흘리고 쓰러져 있어도 아무도 돌보지 않을 자, 낮은 칸에서 큰 배, 갤리라는 배에서 밑에서 노젓는 사람입니다. 바로 거기에 있는 자는 누굴까요? 노예 중에서도 가장 천하죠. 가장 비하되는 자죠. 낮은 자 중에서도 가장 낮은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은 바로 서신서에서 강조하기를 하나님의 종이라는 지위를 이런 유대식의 혹은 이스라엘 전통의 그런 어떤 명의적인 느낌으로 하지 않고 바로 종이라는 것은 은혜로 베푸신 것이라고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 무슨 뜻이에요? 받는 거 가당치도 않다. 저런 하나님의 그런 제공하시는 그런 권위를 받는 것은, 권세를 받는 것은 가당치도 않다 하고 보고 있는 거예요. 잘난 것이 하나도 없는데 받게 된 것이다. 그래서 이런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하나 같이 보면은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는데 이것도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했습니다.
자랑할 게 뭐가 있느냐? 이것도 은혜다. 내게 기회가 있는 것도 은혜고 내가 열심히 하고 있는 것도 그 자체도 은혜다. 사도 바울이 갖고 있는 견해는 아마 그 모델을 옛 그 모세 율법의 그 노예제에 대한 조항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에도 노예들이 있었는데 노예제를 고대 사회는 다 유지하고 있었으니까 그 노예제에 대한 그 하나님 말씀 중에는 바로 종신 고용을 허용하는 그런 조항이 있습니다. 노예들이 바로 주인과 그 계약을 할 때 바로 영구적으로 그 주인을 섬기겠다고 자신을 그냥 포기하고 그렇게 하기로 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이거 좀 많지는 않은 경우지만은 어떤 시기가 되면은 자유하게 되죠. 50년이 되기 전에 반드시 자유하게 되고 또 이렇게 그런데 어떤 노예가 나 계속 노예 생활하고 할래요?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성경에서 바로 나타내고 있는 바는 종 중에는 자기 종을 너무 사랑해. 자기 주인을 사랑해. 내 주인은 나는 정말 존경합니다. 저 주인은 선하고 정말 국률이 많은 저를 아껴주시고 인격적으로 자비로 대해주시는 내 주인, 그동안 나를 살펴준 그것을 버릴 수가 없다. 그래서 자진하여서 나는 평생 저분의 종이 되겠습니다라고 아예 인생을 못 박은 경우가 있습니다. 자기 주인을 끝까지 섬기기를 원하면 그렇게 해라. 그래서 이 사람은 나의 남은 인생을 주인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결단을 하면은 상전이 그를 재판관에게 데려가서 승인을 받고 재판장 본원 앞에서 귀를 뚫어야 됩니다. 귀를 송곳으로 문에다가 이렇게 기대게 하고서 귀를 그냥 송곳으로 쳐서 구멍을 뚫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그에게 증서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가 영원히 이제부터는 그 상전을 섬길 것이라 했습니다. 이 관습은 바로 사도 바울이 생각하고 있는 그 자기의 입장에 대한, 자기 위치에 대한 그 본질을 너무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도는 자신을 주께 전폭적으로 내어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자기 주인에게 자기를 죽음에서 살리신, 영원한 죽음에서 살리신 그 주인에게 자기에게 죄를 책임을 묻지 아니하시고 덮어주신 그분에게 그는 어떤 그런 자기가 받게 될 그런 어떤 직책이 가져오는 어떤 권위, 권세, 명예 이런 건 그게 관심거리가 아니었고 아무런 그에게는 이런 어떤 고민거리가 전혀 아니었습니다. 그가 권위를 자랑하고 하는 건 이것은 그의 태도에서는 완전히 거리가 먼 것이었죠. 사랑하는 여러분, 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건 뭘까요? 크리스티안. 여러분 뭘까요? 이것은 원래 이거는 저 안디옥 교회에서 처음으로 쓰여졌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데 이것은 크리스찬이라는 거, 그리스도인이라는 건 뭐냐면은 종들이에요. 그리스도인의 노예. 그러니까 그 주인은 그리스도죠. 그 노예들은 이제 그리스도인들이고, 그러니까 누구에게 속한 노예들이라는 말입니다. 그들은 우린 크리스찬이라, 우리 크리스찬들 하늘의 영광이 있다 이러지 않고요. 그들은 예수, 무슨 교단이다, 무슨 어디 교회다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에게 속했다. 이게 문제입니다. 그들은 그래서 그들 자신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그리스도에 속한 자다. 우리 주인은 그리스도다. 되게 위대한 걸까요? 굉장히 자신을 비하하고 있는 거죠. 바로 이러한 그 그리스도인의 시초 자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의 시초 자체가 바로 이 사도 바울이 갖고 있는 그 정신과 완전히 일치합니다. 절대 헷갈릴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로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바로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입니다. 그리하여 온 세계, 이방 세계에 복음을 선포하도록 보내어진 대사였던 것입니다. 엄청난 거죠. 왕이 보내는 최고의 다른 일, 본인 외에 최고의 높은 일을 보내는 것입니다. 대사, 특별, 특사, 사절, 혹은 대사. 자, 사도니라. 엄청난, 그는 하늘의 대사예요. 사도는 지구상에 13명밖에 없었습니다. 가론주다 빼고요. 다른 사람은 대체했죠. 그리고는 13번째로 사울이, 그러니까 바울이 바로 그 사도가 되었습니다. 13명만 갖고 있는 그가 된 거예요. 13명만 있는 그 중에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는 또한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기 위해서 택정함을 받은 자였습니다. 복음의 시대를 준비하시는 하나님께서 이 시기에 그에게 엄청난 짐을 실어주면서 이 기획을 실현하도록 그를 이미 택정했는데 언제부터 정하셨어요? 언제부터 그런 계획을 가지셨어요? 사도 바울이 태어나기 전부터. 그런데 그는 사도로 부르심 받은 자, 그 다음에 하나님 복음을 위하여 택정을 받은 자였고, 실제로 오늘 우리가 발견하는 바 기독교 역사에 하나님 나라 일에 가장 큰 한 축을 그의 사역을 감당했던 자입니다. 엄청 위대한 자죠. 사도 바울의 지대한 영향력을 받지 않은 그리스도는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자신을 노예라고 했습니다. 종이다. 자기는 남과 비교할 때 높지 않다 했습니다. 자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라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를 행복하게 여기고 있던 거예요. 주님의 종이라는 자체가 그에게는 영광이었고 정말 그에게는 은혜였던 것입니다. 종이라는 것은 그에게는 어떤 영광스러움이 아닌 어떤 탐스러운 먹은직스러운 이런 명예 이런 것이 아닌 바로 그분이 자신을 종으로 사용하신다는 그 자체에 있습니다. 영광인 거죠. 그가 나를 사용하시려 한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됨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된 것에 대해서 엄청나게 은혜로 여기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자. 그래서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 점도 알아야 되는데, 여러분과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다. 우리도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정말 우리의 성격을 확실하게 보면 우리도 그의 종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에게 속하게 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은혜를 느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분을 주셨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은혜입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또 사명을 주셨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은혜입니다. 그가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셨다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신자의 이 새 인생은 우리에게 은혜인 것입니다. 교만하지 말아야죠. 오만하지 말아야 됩니다. 다메섹에 가는 길에서 주 예수를 배웠고 그 주님의 그 큰 호통을 받았고 회개하고 돌이켰고 우리의 계시를 전해줬던
사도 바울의 그 시각, 그 자세 자체는 우리를 깨웁니다. 여기서 우리가 가져야 될 자세를 엿볼 수 있어요. 사도가 종에 불과하다면 우리는 종보다 못한 자죠. 우리는 사도 바울보다 나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는 사도 바울과 똑같이 은혜 받은 자들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주님 되심은 우리를 구원을 가져오게 된 원인이 됐을 뿐만 아니라 이 자체가 우리의 영원한 행복인 것입니다. 우리는 행복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 주님이시기 때문에. 나 같은 자, 우리 같은 자를 구속하여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또한 그분의 목적을 위하여 사용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종으로서 은혜로서 그분을 대하는 여러분과 나, 영원토록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우리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교만하지 않겠습니다. 오만하지 않겠습니다. 우리 주님 되신 주님으로 행복합니다. 우리를 부르시고 용서하시고 사용하신 것에 대해서 참 행복을 느낍니다. 이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은혜로운 우리 주님을 영광스럽게 섬기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복을 기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무례한 자가 되지 않고 정말 폐를 끼쳐드리는 자가 되지 않고 교만한 되지 않고 오만한 자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기뻐하실 수 있는, 주께서 받으실 수 있는 정말 낮고 낮은 자지만은 주님께 용납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 들은 우리 성도들 다 도와주시고 정말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가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교만하지 아니하고 정말 우리 믿음의 훌륭한 스승들을 따라 이렇게 우리 주 예수, 우리 하나님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가 옳게 하여 주시옵시고 겸손하게 종으로 나아가 주님께 사용받는 정말 주님 앞에 가치가 있는 영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훌륭한 집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훌륭한 사역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자, 오늘 말씀들은 것처럼 우리가 주님께 예의를 갖추고 또 우리 생각을 옳게 결단해야 될 것입니다. 이 찬양을 부르면서 우리 마음을 함께 모으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라. 이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때론 험하여서 넘어질 때도 주의 강손이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
주옵소서.